저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함께의 사람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는 작지만 석유가 많이 나와서 부자 나라입니다. 부자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청정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 IEA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할 때 매번 1위 하는 나라가 브루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군주제입니다. 국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나라 국교가 있는데 이슬람교입니다. 물론 타종교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포교는 안 됩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적으로 이슬람교가 우리의 종교다라고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이 나라 국왕이 지금 우리들처럼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돌아오는 성탄절날 축하 행사를 금지한다. 성탄 캐롤도 안 된다. 성탄 트리 설치도 안 된다. 성탄절 카드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행사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탄절 행사 다 취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국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행사를 지키고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탄절 행사를 진행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성탄절 잘 준비하고 잘 맞이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희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주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라고 말할 때 가장은 스포드라라는 헬라어로 충만하게, 넘치게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주님이 주십니다. 크게라는 것은 메갈레스, 메가톤, 흔히 말하는 위대한, 거대한이라는 뜻인데 더 중요한 의미는 마태복음 후반부에 28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만나죠. 그때 기뻐합니다.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여인들이 크게 기뻐했다 할 때 이 기쁨도 메갈레스입니다. 성탄절날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부활절날 여인들이 만났던 그 기쁨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요, 생명의 기쁨이요, 회복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더욱더 포기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더 회개하고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생명이 함께하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아픈 것들 다 치료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의 행적을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가르침을,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의 도전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하죠. 엿장수가 자르는 마음대로, 자르는 건 주는 건 마음대로 주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라고 할 때 동방은 아나톨레라는 뜻으로 해 뜨는 곳, 별이 뜨는 곳, 다시 말하면 동쪽입니다. 동쪽이니까 동방이니까 우리나라겠네요.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성경이 한글로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고 여기 동방이 나오네. 동방은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네. 동방박사는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이네. 그러면 동방박사가 사카 쓰고 갔겠네요. 막. 그럼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방은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쯤 되는 게 동방이에요. 박사는요, 오늘날 PhD가 아니에요. 박사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천문학자, 점성술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사제들이 많았어요.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천문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별을 봤는데 특별한 별을 봤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별을 봤어요. 하나님의 별이에요. 주님의 별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전합니다.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할 기회를 주십니다. 헌금할 기회를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그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도전은 그러나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일단은요, 멀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이란에서 지금도 이스라엘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어서 간다면 또 말이나 이런 걸 타도 3개월에서 한 2년, 최대 2년까지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인내가 요하는 도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찬송가 116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면서 가사를 보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널 정도로 험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별이 밤에만 보이죠? 낮에 보입니까? 낮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stay, wait,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별이 가면 가고 서면 서야 되는 거예요. 밤에만 보이고 밤에만 움직였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도전을 할 때 인내를 요구해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별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있고 내적인 갈등과 유혹도 있지만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두 번째, 그 도전이 믿음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드디어 유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디로 갔죠? 왕궁으로 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분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구절만 보면 구약 성경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그렇죠, 왕궁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은 왕궁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때 뭐가 찾아올까요? 실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실망이 찾아와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계획과 내 뜻과 달라요. 동방박사들이 3개월에서 2년 동안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힘들게 왔는데 이게 웬걸이요? 없네?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대단한 건요, 낙심하고 실망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러분,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불렀어요. 그죠? 성경 말씀 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왕이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대답해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상의 왕인 헤롯 왕 곁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저처럼 목사 또는 재직 또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입만 열면 교회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정작 헤롯 왕 곁에서 빌붙어 있다니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걸 보면 이방 사람들, 새신자들, 동방박사들이 어땠을까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마귀가 기가 막히게 속삭여요.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믿는데 뭐 너는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믿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이런 거 저런 게 보여요. 그때 마귀가 속삭여. 야, 너도 저렇게 믿어. 너도 저렇게 믿어. 야, 목사들도 저런데. 야, 저 안수집사도 저런데. 권사라는 사람이 맨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너도 그냥 믿어. 너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왕 대신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은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실망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또 이깁니다. 극복하고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기 문득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문득이라는 단어가 이두라는 단어인데 마침 그때라는 감탄사예요. 할렐루야, 마침 그때라는 뜻이에요. 자, 잘 보시면 상황이 이래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는 별이 보였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과 대화하는 동안은 별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별이 안 보였어요. 헤롯 왕과 대화하다가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실망을 이기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끝까지 지켜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별이 문득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유혹받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그래도 나는 예배할 거야,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라고 결단할 때 다시 하나님의 별이 문득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542장을 참 좋아하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꿈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3절 가사가 이렇죠. 542장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걸어가요. 그 사람에게 다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은 이루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합당한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경배했다고 합니다. 11절 함께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1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집안에서 본 게 뭐예요? 누굴 봤어요?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누구께 경배했어요? 아기께만 경배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자세히 보라고 한 이유는 천주교 때문이에요. 카톨릭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에게도 경배했습니까? 아니요. 아기께만 경배했어요. 본 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봤지만 경배는 아기께만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마리아께 경배해야 됩니까? 아니요. 천국에 있는 마리아도 카톨릭 신자들 보면 싫어할 거예요. 나 경배하지 마. 왜 나 형상 만들고 거기다 기도해. 경배는 오직 예수께만. 마리아도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예수님께만 해야 돼요.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교주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경배 대상인 줄 믿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경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박사입니다. 그런데 엎드렸어요. 체면 차리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른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입니다. 그런데 나이 내세우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나위와 어떤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경배예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어떤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학자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릴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요,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물이 빠진 예배, 예물이 빠진 경배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예물은 어디서 준비한 겁니까? 1번 동방에서, 2번 예루살렘에서, 3번 베들레헴에서 허겁지겁.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이에요. 동방에서부터 준비한 예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경배, 예배는요, 준비된 예물, 그것도 집에서부터 준비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와서 그냥 봉투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니면 그냥 그게 예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드릴 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준비한 예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은요, 의미 있는 예물이에요.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뭐죠? 황금, 그리고 유향, 그리고 모략입니다. 왜 이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이 예물에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황금은요, 왕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게 황금이라는 예물이에요. 유향은 향기입니다. 유향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예배, 모든 향기를 받으실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예물이 유향이에요. 모략은 뭘까요? 장례 때 쓰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예물이 모략이에요. 우리의 헌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이 헌금이 말하는 거지 내 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헌금이 보여줘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입으로는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하면서 헌금은, 예물은 형편없다면 그 신앙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형편없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오늘날 뭘까요? 황금은요, 11조를 말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유향은 뭘까요? 향기예요. 감사의 향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게 감사 예물이에요.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장례 때 쓰는 물품이라고 했죠. 내가 쓰고 싶은 걸 잘라서 내 권리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떼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11조와 감사 예물을 뺀 다른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이러한 헌금들이, 건축헌금, 이런 헌금들이 어떻게 해요? 모략이에요. 여러분, 그런 합당한 예물을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 걸 뜯어내려고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어요. 11조 온전하게 하십시오. 감사헌금, 감사헌금 기쁨이 넘칠 때마다 드리십시오. 내가 쓸 수 있는 것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넘치게 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드릴 것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막혀요. 그리고 돌아보면요, 내가 도적질한 거 그대로 다 날아가요. 이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려고 한 거 아니라 넘치고 더 착한 일, 선한 일, 복된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겁게 내고 자원하여 내고 기쁨으로 내어서 특별히 어려운 때 여러분의 물질이 형통할지어다. 물질이 막히지 않을지어다. 제가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보는 공통점이에요. 아무리 재직이고 입만 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섬기는 건요, 그걸 잘 가장 보여주는 건 나에게 돈이에요. 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경배가 삶의 변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때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배하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세요. 명확하게 지시하세요. 이게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건 막연해요. 뭔가 인도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세요. 명확하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제 경험을 보면요, 옛날에는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성경을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꿈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꿈. 잊지 못할 특별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러면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게 해석이 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해석이 헷갈려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하세요. 찬양할 때 말씀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탁 찔려요. 말씀하세요. 저건 너 말씀이다. 저건 나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확해져요. 확실해져요. 그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른 길이라는 건 어떤 길입니까?
헤롯 왕이 말한 것과 다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헤롯 왕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나에게 오라고 말했어요. 왜요? 나도 경배하겠다고. 여러분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 경배한다고요? 헤롯 왕이 경배하려고 진짜 오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 발견하면 동방 박사들아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동방 박사 니들도 죽이고 아기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지시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 드렸다고 경배했다고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헤롯이 니들 죽인다.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본문에 보면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이 말한 길과 다른 길로 가라고만 말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헤롯 왕이 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물었을까요? 묻지 않아요. 경배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왜 따라갑니까? 그 길이 더 좋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러면 나중에 아하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적용해 보죠.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지시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강조했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들릴지어다. 반드시 들려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반드시 우리가 양 되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인도하심이에요. 지시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고 지시하세요. 이건 여담인데요.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금요일 날 특별히 권사님 위해서 기도가 많이 했어요. 갑자기 두 분 다 울어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특별히 권사님 많이 생각이 났어요 라고 난 그 말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울어요. 모녀가. 여기서 모녀라고 하면 누군지 금방 알겠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울어요. 2부 예배 끝나고 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금요일 날 대판 싸우셨대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근데 꼭 하나님이 목사님이 보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제가 막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 권사님이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금 전에. 우연일까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아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경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길로 가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헤롯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헤롯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겠구나.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전염병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니까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도전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걸 내가 붙잡을 때, 도전할 때 그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그 도전은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포기하게 하는 실망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면 끝납니까? 합당한 예물과 겸손한 엎드림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나아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제 유혹에 넘어갔어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물이 3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이 3개지 박사들이 3명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물이 3개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도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묘지에 가면 그림에 동방박사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2명이 나와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공연할 때 그 공연을 조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2명으로 나와요. 또 이탈리아에 도미틸라라는 화가가 그린 공동묘지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방박사가 4명으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파리 알죠? 파리의 교회 박물관에 가면요, 거기 큰 화병이 있는데 거기 동방박사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8명으로 나와요. 그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동방은요 12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2간지 있죠. 12간지.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천국의 12기둥. 그러니까 12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는 12명이었을 거다라고도 말해요. 더군다나요, 동방박사들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요 수행원이 있어요. 더군다나 먼 길이기 때문에 호위무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숫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혼자는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복수예요. 함께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믿음이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 혼자는 반드시 넘어져요. 제대로 된 신앙 될 수 없어요.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유혹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아요. 낙심도 돼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마귀가 어떤 공격을 있을지라도 서로 붙잡고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예배드리면 나도 사실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복음성가인데요, 973인데 우리 함께 찬송 한번 할까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끝까지 천국까지 승리하고 나고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